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고 믿음을 깨우고 신앙을 깨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결단하며 한 발자국 나아가는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승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몸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 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군산에는 자랑할 만한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성당 빵집은 굉장히 유명한 빵집 중에 하나죠.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에는 빵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떠날 때 한 가족이 룻기라는 성경책을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말씀이 풍성한 정말 뜨끈뜨끈한 빵을 나눠줄 수 있는 맛있는 빵을 나눠줄 수 있는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는 또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이라는 처소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사역을 이어가시는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말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가 거하시는 집, 그가 거하시는 처소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거하시면서 처소로 삼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죠. 또한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집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제자를 부르시는 어부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첫 사역이 시작되죠. 18절부터 봉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가복음 1장으로 갑니다. 똑같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있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그 이름들이 비슷한 이름들이 많죠. 요한이란 이름도 많이 나오고 유다란 이름도 많이 나오고 예수님이란 이름이 당시에는 가장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가장 우리로 치면은 조금 우리 부모님 세대로 본다면은 뭐 영자, 뭐 영숙이 아주 흔한 이름도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가장 볼품없어 보이는 이름이었지만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이름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부모님이 주셨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주신 귀한 소중한 이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요즘 청년들을 보면 약간 변형된 직업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 성회를 진행하다 보면 청년들이 목사님, 저 이번 성회를 위해서 제가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라고 정말 큰 믿음을 고백하는 분들이 계신데 성경적인 직업과는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물을 다 던져 내려놓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다시 이들은 어부로 돌아가게 됩니다. 본인들이 갖고 있던 직업을 버렸다는 뜻이 아니고 모든 재산을 탕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 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잠시 그 일을 그만두었다는 것이죠. 그물을 버려뒀다는 것은 팔아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배도 그대로 있습니다. 단지 주님을 따른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직업을 내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먹고 사는 생업의 문제를 다 제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특히 이단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그렇게 잘못 해석해서 주님을 따르려면 교회의 모든 것을 바치고 내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교주가 강요하는 장면이 있어서 성도들이 막 모든 재산을 그 교주에게 갖다 바치고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5장에도 여전히 제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행동들이 나오십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합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 그 여의도 순복음 군사학교에 새로운 분들이 많이 몰려오게 될 겁니다. 새신자들, 초신자들 또 기존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수평 이동해서 많이 오시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교회를 지켜왔던 저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부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생각하지 마시고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 말씀드리면 그물을 찢어지게 하는 주님이세요. 열심히 그물이 빈 그물이었는데 잡다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축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분들이 올 수도 있어요. 새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데 또 처음 났다고 하는데
저는 목사님 다른 교회 다니다가 소문 듣고 왔습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오셔서 처음에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은혜가 넘쳐나고 응답이 넘쳐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두 번째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을 때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찢어져도 언젠가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때로는 우리를 놀라게 하기도 하고 조금 저분은 친해지고 싶지 않아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때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다 차치하고 하나가 믿음의 띠로 묶여져서 잘 케어하고 잘 돌봄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이 찢어지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찢어지면 또 수고로움이 들어가고 또 창피하기도 한 일이거든요. 그만큼 기술적으로 부족하다 느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영적으로 영적의 안테나를 잘 세우시면 제자를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울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물을 버리고 또 내가 일삼았던 일터를 떠난다는 의미는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려놓고 버림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신분의 변화라기보다는 역할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내 어부란 직업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던 일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역할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사 직분을 받습니다. 또는 권사 직분, 장로 직분을 받을 때 역할이 변하는 거거든요.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역할을 하다가 또 이 저런 역할을 하게 되고 역할이 변하는 것이지 나의 신분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가장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인공은 새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새신자들, 처음 오신 분들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먼저 와 있는 우리들이 목에 힘주고 어깨 쫙 펴고 있으면은 괜히 주눅 듭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손 내밀고 부드럽게 인도하면 우리 교회도 놀라운 기적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볼까요? 마태복음 8장.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사역들을 볼까요?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10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10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용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34절까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는 그런 3대 사역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고 절대 지켜야 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날이었기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예수님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고위 관리직에 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있는가? 지금도 성지순례 가서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되면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저도 보면 예전 어르신들이 먼저 믿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늘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 그 친할머니,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친할머님이 늘 하시던 말씀도 절대 주일날에는 뭐 사 먹으면 안 된다. 가게 가서 뭐 사 먹으면 안 돼. 돈도 쓰면 안 돼. 주일날에는 돈은 하나님께만 쓰는 헌금 드려야 되고 절대 뭐 사 먹거나 뭘 하거나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철저하게 그 주의를 지키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지금은 남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죠. 지금 은혜의 시대에, 성령의 시대, 진리의 시대에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 자세만큼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되는 어르신들 본받아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그러한 본문들을 통해서 주일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찬찬히 지켜보던 이스라엘 그 관리직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엮어 넣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누가복음 4장이네요.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1절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1절까지 같이 31절부터 봉독합니다. 갈릴리의 가보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용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 데리고 나오매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아밀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치시고 쫓으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읽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으로 가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봉독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전도 여행을 떠나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일찍 새벽에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로 준비하시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모습들을 봅니다. 가르치셨죠. 복음을 전파하셨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사역들을 행했던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까지 42절부터 봉독합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 가버나움을 거처 삼아서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4절까지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한 나병병자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 갑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똑같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40절부터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노라. 아멘.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을 고치시는 특별히 나병은 지금처럼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격리하는 것처럼 나병 환자도 당시에 격리를 당했습니다. 사람들과 접촉을 금했고 또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멀리서 대화도 멀리서 나눌 수밖에 없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격리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에게였어요.
이 나병 환자는 그만큼 저주받은 병이다라는 인식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했는데 그런 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을 고치시고 나병을 쫓아내시고 나병이 떠나가는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셨고 예수님의 복음에 전파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 고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당시에는 아픈 사람들이 많았고 특별히 뭐 의원이나 약 처방이 쉽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했을 때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병 중에서 오래되었던 병,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았던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우리 끝절까지 47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다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밑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으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봉독합니다.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